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르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과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잘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똑똑하게 자신을 잘 챙기면서 시간도 재정도 모두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현실의 수많은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현실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비뽑기로 결정을 한다? 누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상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명료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명료하지 않은 것들, 불분명한 것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나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불분명해 보이고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땐 나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효율성과 효과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고 모두 화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비뽑기로 정하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조금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인생을 쉽게 산다라며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미련해 보이고 어쩌면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불분명한 것들, 명확하지 않은 것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나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노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게 존재하긴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의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수많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값없는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가졌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10개 중에 9을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나머지 하나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진 자와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들은 물이 풍부한 여리고샘 주변과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무언가를 해서 얻은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주권대로 요셉의 자손에게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얻은 선물 앞에서 보여야 할 진정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맏아들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과 통념, 체제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장자의 기업을 에브라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결정입니다. 창조주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에브라임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감사. 그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 시간 조용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면 사실 내일 내가 눈을 다시 뜰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쉬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결코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 또한 없겠지요. 하나님은 육신의 가시를 가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게셀에 사는 이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긴 이 작은 방심이 사사시대의 혼돈과 북이스라엘 몰락으로 이어질 줄 몰랐을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축복을 얻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의 수고보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요 내가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에브라임 자손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랑하게 되고 오만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잠잠히 가만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요. 결코 자랑할 수 없고 결코 오만할 수 없고 결코 불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전적으로 믿어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순간들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길을 가고 때론 길을 잃어 무작정 뛰어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순간을 당신 손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서훈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루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